오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의 광채가 임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아담은 1차고 마지막 아담은 2차지요. 그러니까 초림은 1차고 재림은 2차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 역사는 1차고 여호수아 역사는 2차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1차와 2차로 나눠지고 있는데 모세 당신을 가지고도 1차와 2차를 또 나눕니다. 법궤도 1차 받은 법궤와 2차 받은 법궤가 또 다릅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1차고 요단을 가르는 역사가 2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1차와 2차를 나누는데 1차보다 2차의 모든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1차는 순교 역사의 시작이라면 2차는 변화 성도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어른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모세가 120년 동안 모세 살아가는 삶 속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왕궁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쫓아내서 호렙산 중턱을 넘나들면서 40년,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40년, 도합 120년인데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저 미디안 호렙산에 양을 칠 때보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양 치고 있을 때는 육체 노동만 고달프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도 모세에게는 상당히 큰 짐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으나 모든 것이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왕 앞에 출애굽기 7장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광야에 나와서는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굴곡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에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예장을 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상으로 불러올립니다. 이 호렙산 정상이죠. 그 정상에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서 십계명을 거기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40일 동안 여호와의 산에 있을 동안 전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기록한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친수로 글을 새겨서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을 산에서 던져버리고 깨버렸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준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 만든 금을 다 빼앗아 갈아가지고 싹 다 먹여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너희는 돈을, 우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으로 막아야 된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냐고 가담하지 않은 레위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광야까지 와가지고 범죄한 그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방 전쟁도 아니요 다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 멀쩡한 사람 3,000명이나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계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법계 사건.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거기에 책임이 제일 크냐? 아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권한을 제사장 아론에게 맡기고 갔는데 아론이 그 억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반드시 모세가 갈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바로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만 모세가 도망간 줄 압니다. 우리 신을 다시 만듭니다. 모세가 드디어 오므로 금송아지 만들어 절합니다. 오늘 주님 가실 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오므로 기다렸던 그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가서 오겠다는 그 말씀 제자들에게 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법궤를 다시 또 바다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듬어준 법궤가 아니라 모세가 다듬어 올라갑니다. 2절에 보면, 이 본장 2절에 보면요, 일찍 아마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듬은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모세 자신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두렵기도 하고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아마 머리 들 것조차도 너무나 미안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금송아지 만든 일만 하면 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비석을 깨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3,000명이라는 그 희생이 없었을 텐데, 괴롭고 두렵고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문책을 하지도 않고 책망도 안 주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전과 동일하게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모세의 법궤의 2차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깨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차 사건이었습니다. 2차 재림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꽉 찬 줄로 믿으세요. 저 북한이 저렇게 악랄하게 여러분, 하늘 땅 아래서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죽이는 나라가 저기밖에 없습니다. 저기도 3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저렇게 울부짖어도 저렇게 처형을 당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65년 맞추느라고요. 피바다가 될 겁니다. 이제 또요. 저렇게 망하는 거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사인을. 저는 오래됐습니다. 남과 북이 친하고 중국과 친하다가 북한이 망하겠지고 소련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서울의 목사님들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법궤를 깨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리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세력이 좋지만은 우리는 경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도 주님이 안 오니까 기독교인들 하는 사가지들 보세요. 왜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 신북 좌파가 많습니까? 놀랄 일입니다, 이게요. 저는 엊그제도 프리메이션 배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드린 거 있죠? 에? 한국 사람이 만든 배지도 아닌데 서양 사람이 만든 배지가 어째서 중동에서부터 용의 대가리가 서울로 딱 갔다, 어마한 용의 대가리가 서울로 갔다 딱 들어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지금 아주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국가는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든 안 위태롭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젠 우리가 모세의 2차 역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일 40야. 여러분, 모세가 1차 때 법궤를 깨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법궤를 깬 것 때문에 2차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그러면 모세가 금식 며칠 했습니까? 80일 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금송아지 만들고 혼내면 되는 건데, 내가 만들어준 법궤를 깎아서면 이걸 두드려 부셔? 우리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큰 문제가 걸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입니다. 이거는 누가 깎아서, 누가 만들어서, 누가 다듬어서 준 건데 네가 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전혀 함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게 뭐냐?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아주 하나님의 핵심을 찔러버렸습니다. 네가 법궤를 깬 것 하나님이 이해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이제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 돌판에,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십계명을 똑같이 새겨줍니다. 사람이 만든 돌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주님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 판에 십계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새겼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거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은 먼저 거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줍니다. 내용 같죠?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2차 역사죠.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릅니다. 내가 확인한데 남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큰 부담을 안고 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갔던 그 모세, 첫 번째 법궤를 받고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허물 많은 모세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모세를 씌워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은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받아 내려올 때, 첫 번째 법궤를 받아 내려올 때는 광채 이런 것이 전혀 없더니 두 번째 법궤를 받아 내려올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모세에게 입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접촉하고 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접촉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더니 두 번째 접촉했을 때에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말씀과 접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질 줄로 압니다. 역사가 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질병과 접촉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병과 접촉을 하니까 질병색이 나요. 김정은이가 접촉하면 살인사건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물질에 접촉해 보십시오. 얼굴에 강팍한 얼굴이 생깁니다. 물질과의 접촉할 때 얼굴이 다르고 질병과 접촉할 때 얼굴이 다르고, 그러면 도둑과 접촉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도둑과 접촉하면은 상당히 그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마귀와 접촉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평화롭고 광채가 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보니까 아이고, 주님 보는 것 같아. 아주 참 평화롭게 보여.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여. 정말로 인자하게 보여. 아이고, 저 권사는 꼭 마귀 할멈 같아. 그러면 뭐와 접촉하고 있는 걸 표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상판 좀 봐. 생긴 게도 저런데 상판이 더 저렇게 돼서. 주님의 얼굴 아니거든. 주님의 얼굴은 그저 인자스럽고 평화스럽고. 오늘 여러분, 제2의 모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의 모세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접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내려올 때는요, 2차 받아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체험을,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한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음이 감격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빛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아버지의 빛이라는, 이 빛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자, 빛을 가진 자는 두려워합니다. 누가? 다른 타인들이 빛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세를 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사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가졌다면 영광 중에 빛으로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빛과의 도킹이 일어납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나에게도 그 광채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같이 내 몸에 항상 주님과 접촉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 그 광채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빛을,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진 자는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양쪽의 역사합니다. 사탄 쪽에도 역사를 하게 두고 하나님의 종의 편에도 역사를 해야 그 역사가 큰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악랄한, 가장 무서운 독재서는 저 나라에서 가장 말씀이 강하고 가장 말씀의 빛이 밝고 이것과 부딪히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빛나는 얼굴, 여기 본문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여기 보니까 얼굴 끝풀이 그랬죠. 피부입니다. 그냥 이것이 얼굴이 보이지 아니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은 그대로 생생하게 피부가 그대로 보이는데 거기서 광채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끝풀 그랬는데 우리말로 그냥 말하면 얼굴 피부 껍데기 이렇습니다. 껍데기 이제. 그래 자세히 이걸 보면 피부입니다. 피부 색깔이 빛이 나온다. 여러분, 야광을 한번 봐보십시오. 밤에 야광이, 제가 그 낚시라고 밤에 낚시를 하다가 그걸 하다가 잘 못 해가지고 그 야광이 이게 손에 발랐더니 이렇게 가지고 바짝바짝해요. 그 아까워서 막 이렇게 발랐더니 이랬더니 막 깜깜한 밤인데 막 이 손이 한참 가서 거기 없어져 버려요. 내 손에 빛나는 내 끝풀이 빛나는데 그 야광이, 오늘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야광은 아니에요. 그 강한 빛, 이거는 구원의 빛이요, 원수에게 심판의 빛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세에게 싹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는 2차는 다르다는 거예요. 2차는 다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몸에, 내 피부가, 내 얼굴이, 이 색깔이 말씀으로 확 흐려난다면요. 저는 진주에서 집회도 이런 일이 났거든요. 저는 그 집사가 지금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중에 그 사람이, 근데 참 환상을 그 사람이 보니까, 참 환상을 두 사람이 보고, 다른 교회 교인 두 사람을 보고 만나가지고 진주교회 집회할 때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중간쯤 알아가지고, 이래가 있다, 이러다가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이러고 있고, 주여, 특이하게 두 사람이 똑같이 보세요. 따로 앉아있을 때 이랬으면은 모르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얼굴 들었다가, 또 이렇게 보고,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설교 듣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마귀가 저 지금 씌어서 저러는 것 같더니요. 예배 딱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교인이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봐라. 참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봐라. 어디에 가면 이런 집회가 있을 것이다. 와보니까 집사님 얘기 웬일, 나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콜라 사이다 몇 박스가 들어왔어요. 오늘 더우니까 이분들에게 좀 대접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들어오라 했을 텐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참 별짓을 다 본다. 그래서 내 껍데기에 광채가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그 두 집사가 봤구나. 이거는 모세의 이 역사는 두 집사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봤다. 빛이 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빛이 있는 성도, 영생의 빛이 여러분 머리 위에 모세와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두 번째 받았을 때의 빛은 2차 역사거든요. 2차 역사. 모세 1차 역사는 여러분 24장 역사가 1차 역사고, 오늘 여기에 35장 역사가 우리는 2차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이라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역사가 1차 역사고, 오늘 여기에 34장 역사가 2차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생할 몸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요. 사망이 벗어질 종들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은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